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왜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아침에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의 교회와 현대 교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앞에 섰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참 셀 수 없는 복된 역사가 창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단신에서 75세에 부름받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200만이나 되는 창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밖의 초월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영적인 군대로 표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 나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이 맞춰지면 마침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교회도 똑같은 의미의 맥락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함께 진행되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부각을 시키고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참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한 주 중에서 첫날인 주의 날, 이 안식의 의미로서 주신 날은 꼭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복된 날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의 중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광야교회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원의 교회 역사의 출발선상에서 스타트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정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로부터 내려주신 강력한 능력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젖고 마치 비가 내리면 겉옷이 젖고 나중에는 속옷이 젖어 들어가죠. 비를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고 몇 분이 지나면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흠뻑 몸이 적셔지고 마침내 몸속까지 비가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일심으로 저들이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양화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교회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막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5장 5절에 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등등등등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올려드렸습니까? 5절 초입에 소유 중에서 그랬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가 자신에게 부여된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나가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 내놓았나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참 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금도 가지고 오게 하고 은도 가지고 오게 하고 놋도 가지고 오게 하고 참 오늘 35장 6절 이후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비롯해가지고 9절 후미에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그랬어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이것을 공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빨리 좀 제발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어찌 보면요 종살이 하듯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참 적지 않게 고통도 많이 당했죠. 그러나 고통은 잠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 장식품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떼와 양떼와 귀중품들을 가지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 귀한 것을 주셨나 했더니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묘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막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묘하게 내놓는 귀중품으로 헌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내렸습니다. 성령도 이로부터 내렸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중품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뭘 하려고 그렇게 내놓았습니까? 10절 이후에 보세요.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16절에 보세요.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 받침과 19절에 보세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고 침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족속들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교회가 형성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침례 진행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모든 선물들을
만드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체험한 다음에 그 누렸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40여 년이 흘러갔어요.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신 주의 종들이며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이 건축의 역사를 보면 현대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초대교회를 재조명해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귀하고 복된 역사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 이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실천적으로 나아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왜 물러갔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것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렸는데 21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있나요?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모세 앞에 내놓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가지고 나와서 저들이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광야교회가 출현되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양, 식양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료를 잘 선용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광야교회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역사를 통해서도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았습니다. 구원의 표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표상과 같은 예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주고 지도하셨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죠. 자, 22절에 보십시오.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참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도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비겁하게 숨을 곳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고통 따위는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사탄도 그랬을 겁니다. 이 정도 핍박이 오고 이 정도 고통이 오면 이제 포기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성령 받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알고 나서 예수님의 핏값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도들처럼 또 여타 제자들처럼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영광이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 입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기 분야에 가서 철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우리 교회도 건축원금을 계속 준비하고 벽돌 한 장씩 쌓아가는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늘 이 새벽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씩 쌓아 올려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적인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각 기관이 활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들도 그랬어요.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신령들까지 예외 없이 헌신적인 역사에 다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죠. 한 모퉁이 한 기관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입 단계 찬송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올 한 해도 하반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참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무하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9절 후미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갑니다. 현대도 지나갑니다. 다가올 미래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남고 역사의 근거가 뚜렷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의 전당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에 헌신자로서 불륜받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같이 되어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차오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허락하신 그 헌신과 그 놀라운 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시고 나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